사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공문 한 장 들고서 자신 있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강렬한 빛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엎어지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겨우 이 다메섹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곳에서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도착하면서 사흘 밤낮 동안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시각에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지금 이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어라. 그가 눈이 멀었는데 네가 안수를 해 주어서 그가 눈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라 말씀을 했는데,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절을 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절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이 대답을 이런 지하에 묵살을 하고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교회의 원수인데, 사울은 교회를 적대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적대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에게 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원수인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생각하였을 때에 우리의 원수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냥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그릇도 종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아마 도자기 같은 그릇 하나 주운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큰 뜻이 있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친히 그것도 주님께서는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뭐 하나밖에 없을 때에 고르는 것, 그것을 선택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선지자도 있었고 많은 일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두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울 한 사람을, 그것도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적대시하였던 그 사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누차 말씀합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심령에 깊이 뿌리를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사울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비록 내 모습은 사울처럼 지난날의 모습들은 원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때로는 괴수 같은 죄인이었던 나지만은,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를 부르시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또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 때문입니다. 사울 때문이 아니라 바울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울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냥 한 번 선택받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 일회용 그릇, 그런 그릇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은 일평생 동안 주님께 선택을 받았고 주님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세임받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사울은 본래 교회와 주님을 대적하였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핍박하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자신이 적대하였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진실된 공동체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예수, 나사렛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사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시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시어서 네가 핍박하였던 예수라고 말씀을 하시며 찾아오시어서 자기에게 벌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 같으면 충분히 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사울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귀한 그릇으로 그것도 영원한 그릇으로 선택해주고 사용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이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 확신을 깨달았을 때에 사울에게 있었던 이 구원의 확신과 큰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이 구원의 확신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확신하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인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일깨워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주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사울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온 지역에 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로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저 주님께 선택을 받았던 택한 그릇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무수한 고난을 당하였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매를 맞았고 쫓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에 로마에서 바울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해를 받는다 하는 이 의미는 고난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해를 받는다 이 말은 영향을 받는다,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능력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택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울은 다시금 새로운 바울로서 변화되어지고 그 인생을 새롭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그릇으로서
주님께 선택받은 그런 일꾼으로서 주님의 그릇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져서 그 그릇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대로 주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답게, 택함을 받은 그릇답게 그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매 순간마다 주의 정으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택한 그릇으로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항상 자기 자신보다는 누구를 세웁니까? 주를 세웁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내가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주의 말씀이다. 자기가 나서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모습도 내게는 있지 아니하다. 오직 내게 있는 모든 능력은 주의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이고, 나는 단지 주의 도구로서 선택을 받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나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바울은 늘 항상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빛이시요 생명의 진리이신 주님을 위해서 이 주님을 보배로 삼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누구를 담았습니까? 보배이신 주님을 담았습니다. 자기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자기의 심령에 누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활에 누구랑 함께 동행합니까? 주의 성령이 함께 동행합니다. 늘 항상 주님이었습니다. 늘 항상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는 질그릇입니다. 볼품없는 질그릇이었습니다. 비록 선택을 받은 그릇이지만은 나는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 아시지요? 가치 없는 그릇입니다. 투박한 그릇입니다. 그릇을 만들 때에 잿물이나 유약을 쓰지 아니하고 그저 진흙을 이렇게 뭉쳐서 대충 만들었던 그런 그릇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질그릇 안에, 가장 투박한 그릇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늘 항상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증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릇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릇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내 능력을, 내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엇을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내가 선택을 받은 그릇이지만 나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내 안에 있는 보배. 바울은 주님을 대적하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질그릇보다 더 가치 없는 그런 그릇이고 내 인생이 내 모습이 추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나를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바울, 이 구원의 확신과 주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그래서 늘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증거할 때마다 이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선택을 받은 이후에 바울은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뛰어다닐 때에,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유대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 열심을 따라서 죽도록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그 열심이 어디에 열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 온 열심을 다하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피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혜가 있어서, 바울의 가문이 좋아서, 바울의 학력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에게 있는, 바울 그 마음속에, 바울 심령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고 주의 생명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 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가왔습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주님 누구세요? 내 앞에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래, 네가 핍박했던 그 예수라. 이 말씀 앞에 바울은 눈이 열려지고 이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인생이 꼬꾸라지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모든 삶이 달라지고 주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의 명령하신 그대로 그는 달려가고 뛰어갔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옛날에 나는 죽었다. 내가 죽었고 이제는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질그릇 같은 나를 선택해 주었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택감을 받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질그릇입니다. 과거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바울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어요. 옛날에 질그릇 같은 사울이 아니라 지금은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질그릇 같은 내 심령에, 내 인생에, 내 삶이 주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달랐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파한다고요? 주님을 전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또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이 택함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고 이 사명이 너무나 크고 감격으로서 그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유대교의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되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의 말씀에 감격하여서 주의 사랑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릇으로 합당하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그릇답게, 비록 질그릇이지만은 주님의 그릇답게 그는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무엇 때문입니까? 질그릇 때문에 해서 바울의 인생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법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늘 항상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졌습니까? 비록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께 선택함을 받은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몸이지라 할지라도 이것 하나 무섭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심하지 아니합니다. 뭘 먹을까?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 누가 나에게 생명을 뺏어갈까 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나타나고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살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택한 그릇으로 선택을 받은 이후에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인 자기 안에 담긴 보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항상 기뻐합니다. 늘 항상 기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발자취를 가겠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따라 가는 그 길, 이 삶으로 변화되어졌어. 이런 인생이 되어졌어. 질그릇이지만은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다가와서 자기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바울을 생각한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 검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잖아요, 호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건 변기예요. 그러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보비함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쓰러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미천하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모습이 보비함이라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그러나 내 모습이 아무리 그 창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학력이 있고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오물이 있다면,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면 그건 변기통입니다.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질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오시면, 생명의 말씀인 보배인 주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내 질그릇은 보배의 그릇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게 영원한 진리신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까? 오직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함을 받은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함을 받은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릇답게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를 빛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이 역시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데요?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를 증거하지 아니한다면, 이 보배를 자랑하지 아니한다면 그의 삶도 역시 미천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선택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너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는 거 주님 분명히 선택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저 그릇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보배가 있고, 그렇다면 이 그릇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역시 어리석고 미천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그릇보다 못하는 내 인생이 되지 마시고, 내 가치가, 내 모습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나의 가치가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보배로 인하여서 이 보배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안에 계시는 주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안에 계시는 주님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고 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보배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보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보배를 따라갑니다. 다른 보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보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요. 개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돼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주가 내 안에 있는데, 보배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몰라서 그것을 발로 밟고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무엇이 있는데요? 보배가 있는데. 내 손에 무엇이 있는데요? 주의 능력이 있고 주의 이름이 있는데 이 보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돼지처럼 개처럼 발로 밟아버리고, 돼지 이 보배는 던져버리고 먹는 것에만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시지 말아야 합니다. 보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배를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보배를 증거하지 아니합니다. 보배에 대하여서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기레시보다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내게 이 선택을,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항상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며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여 하고 또한 이 보배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배를 지닌 사람답게,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답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선택한 그릇으로 인정을 받은 바울이 이 보배를 가슴에 품고 온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종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나는 주님의 종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주의 종인 것을 그는 늘 항상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주인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보배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보배를 끄집어냅니다. 이 보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보배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방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우겨삼을 당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다가 피곤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병들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모습은 질그러지기 때문에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의 그릇으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보배를 담은 선택받는 그릇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항상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이 보배를 가슴에 안고도 보배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도 감사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보배를 담은 그릇답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